오늘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교 원고를 들고 가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설교로 준비했는데 긴장을 너무 해서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날 때쯤 앞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참다 마지막에 한마디 하십니다.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무안해서 내가 다음 주에는 설교를 다시 잘해봐야지 하고 지난주보다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정확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뿌듯하셔서 설교를 잘 끝내고 그냥 내려가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당한 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 하신 그 앞에 앉은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래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럼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요? 권사님이 지난주 먹고 남은 거 주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유명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솔직하게 오병이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 우와 대단하다 하던 순수한 신앙에서 중고등학생을 거쳐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 물 좀 먹으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한국에서 개신교가 참 욕을 많이 먹고 있고 성도들이 개신교를 많이 떠나서 천주교로 그렇게 몰린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가 좀 살펴보기 위해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랄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한국에 천주교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한 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건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년 한 명이 오병이어를 내어놓는 것을 보며 주변의 어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고 동시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숨겨놨던 도시락을 하나씩 꺼내어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배가 불렀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인본주의자다 혹은 믿음이 없다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분의 믿음을 평가하겠습니까? 이분은 성경을 자세히 읽지를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보고 믿고 싶어도 여러분 성경을요 보고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오병이어에 대해 무엇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것이 사랑의 나눔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음을 강조하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진짜 사랑의 나눔이었다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찰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배고픔에 시달리던 시대였거든요. 도시락을 그렇게 많이 버릴 정도로 싸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대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진짜 기적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음식물 남은 것까지 거두어서 그 남은 양까지 모아서 12바구니에 가득 찼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또 기적을
2000년 전에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과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네 곳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만 있으면 앞으로 절대 배고플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자기 것 자기가 다 탈탈 털어 나눔하고 그걸 기적이라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시겠습니까? 사람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들이 배가 불러서 욕심으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 자체를 아예 없었던 일인데 거짓으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면 알지만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대상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 네 군데에 모두 기록된 기록일수록 실제 벌어진 사건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신앙 고백의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를 연구했던 세상 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밝혀진 바입니다. 또 제가 아무리 의심을 하려고 성경을 봐도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또 치유 사건, 회복의 사건, 많은 기적들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요 당시에 하늘을 찔렀던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또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밤까지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실 걸로 알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가 보좌 우편에 자기가 보좌 좌편에 앉겠노라고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절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로마를 이기는 게 또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게 불가능하지 않음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봤기에 그들은 그날 밤까지 서로 내가 높니 네가 높니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 반대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들이 철저히 두려워 떱니다.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진짜로 보고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 정도로 이성적이고 상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그냥 사실임이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있는데 뭡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열어놓고 믿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열어놓고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가서 보고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고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병이어 기적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초반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곳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제자들이 전파하고 가르치니까 귀신이 떠나고 치유와 회복과 병 고침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에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라가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호수 앞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무리가 얼마나 많던지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보시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은 시야가 매우 좁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풀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굶어 죽고요. 또 이리와 늑대가 공격해 올 때 피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신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기적은 공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나눔으로 보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 시작이 예수님의 사랑의 공감이었음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하셨을까?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날이 저무는데 빈들에 수천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저녁까지 끝내시지 않자 제자들이 조금씩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요? 자기들이 가진 돈은 얼마 없는데 이 무리들을 다 먹여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십니다. 이에 계산이 엄청 빨랐던 빌립이 각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서 떡을 사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당시에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걸 지금의 7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약 1,4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끼 먹이는데 1,400만 원입니다. 이런 돈이 제자들에게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빈들의 원으로 앉히라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요 원을 지어서 앉히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기적에는 이 땅에 행정적인 것도 필요한 것을 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정확한 수를 세어서 후대에까지 알려주시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구역의 소중함, 소그룹의 소중함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만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본문을 보면 남자가 5,000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즘 연말이 되어서 우리 다희 간사님과 함께 교족부를 정리하고 보고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건 진리인데요. 2배 항상 더 많습니다.
제가 섬기던 한국 교회도 그렇고 재밌는 게 지금 우리 교회도 교족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냥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쳐서 남자보다 2배 많다고 치면 당시 남자가 5천이었으니까 합치면 15,000입니다. 1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명씩 원으로 앉으면 원이 몇 개 만들어집니까? 15,000이 300개의 원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100명씩 원으로 앉히면 어떻게 됩니까? 150개의 원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제자들이 당시 굉장히 많은 사역으로 피곤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저리 가서 좀 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때 왔던 겁니다. 이 상황에 제자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순종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기적과 은혜는 꼭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 순종하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략 200개 정도의 작은 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빈들에 모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쫓아오느라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의 집안이 당시로 치면 매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기적이 베풀어질 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공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고 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헌신을 은혜의 마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물, 깊은 우물을 보시면 깊은 곳에서 물을 펌프로 퍼 올릴 때 펌프에 뭘 넣습니까? 물을 넣습니다. 이 작은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곳간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쏟아질 때 자기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마중물을 주께 드리는 헌신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하늘을 향해 드시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본문 4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아멘. 모니터 조금만 더 넣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왜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 기도를 하십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지금 기적으로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종말에 인류 역사 끝에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 될 때 벌어지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것, 앉은 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신 것, 그리고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자들을 먹이신 것,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 앞당겨져 예수님의 축사를 통하여 축복을 통하여 미리 경험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째 아담은 하늘과 땅을 다시 나누어 놓았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서의 모든 기적은 바로 이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땅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지금 다 누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식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남 탓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요. 또 세상에서 노동하고 일해도 만족할 만큼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를 시작으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모든 기적과 치유는 바로 종말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 보고 아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히 누리게 될 회복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절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병이어 사건으로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두 배부르게 먹자 남은 것을 모으게 하십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의 줄거리는 주일학교에서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 다음의 이야기는 들려주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가려고 성경을 보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다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홀로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거기서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시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는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는 사실 그 이면에 모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영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 만나면 육적인 배가 부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예수님이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주니까 여기까지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너희가 진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육신의 양식을 구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0절 6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요 12제자뿐 아니라 70명의 제자도 따로 있었고요. 또 그 이상의 많은 제자들이 당시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무리와는 다르게 헌신되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육의 떡을 먹을 때는 마냥 좋았는데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어렵고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분위기 좋을 때는 모든 성도가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설교나 또 여러 사역들 돌아가는 것과 상황들 돌아가는 것이 자기 생각과 안 맞을 때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그 마음에 걸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6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요 거품은 사라지고 가짜는 떠나고 쭉정이는 예수님을 진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 겁니다. 또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바울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는요 누가 한 사람만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짜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 소수를 사용하셔서 다수를 변화시키시고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의 화려한 면만 보려 합니다. 현대의 대형 교회들이 승리주의 신학에 젖어서 성경을 승리의 관점으로만, 부흥의 관점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진리로 자세히 영안이 열려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보면 성경은 절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따르던 큰 무리가 변하여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조금만 오해받고 성도 몇 명만 떠나고 예배 때 인원 조금만 줄어도 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남은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67절의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 배부르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나는 너희를 살리러 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렵고 마음에 걸림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냥 예수님은 내 생각에 딱 맞는 그런 분위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쉽게 교회를 바꾸기도 하고 복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나에게 걸림이 되면 그것이 훈련이고 나에게 성장이 되는 건데 그냥 편한 게 좋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배부른 게 절대 축복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축복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무언가 걸리는 게, 마음이 어려운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무언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이, 직장생활이 단순히 쉽기만 한 게 아니라 무언가 때로 어렵고 헤매고 하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 그 걸림을 통해 그때야 비로소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없고 배고픔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까? 많은 무리와 심지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12 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지금 베드로는 단순히 배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제일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육적인 것만 보고 있으면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들, 걸림들이 내 안에 있을 때도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힘주어 대답하기 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